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말이 언약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이루어진 또 중요한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 아닙니까? 부부 관계는, 결혼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처녀 남남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서약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부부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생명을 탄생하고 가족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생산 있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다가도 마지막에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이미 창조 때부터 있어 왔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마다 언약을 맺어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족 속인 애굽을 섬기다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다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주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백성인 이유는 이와 같은 언약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준행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말하는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며 7절에 말하는 첫 언약입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새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이 첫 언약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집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약속은 율법의 약속, 행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의 행위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행위 언약을 세우셨는데 사람마다 이 언약을 어김으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세우셔서 언약을 어긴 자마다 성수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죄를 많이 짓고 더욱 타락해 갔습니다. 늘 죄를 짓고 또한 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으므로 이것은 흠이 있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계명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라고 한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 생명 얻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율법의 수준에 도달하여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형식에 매여서 지키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본뜻을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본뜻과는 크게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잣대, 우리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물론 감히 다 지키고 있다고 자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머리가 있어요. 아무개가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기 만족에 빠지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을 끌어내려서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중직을 맡은 분들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놓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는 모든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그 언약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해 줄게. 율법도 우리 스스로 못 지키니까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자,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 마침내 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뒤집어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큰 심판은 아니더라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벼락을 내려서 죄 지은 자를 다스리신다고만 해도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어쩔 수 없어서 겉으로만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 지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처럼 돌비가 아닌 마음의 비 신비에 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보다, 가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니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 보증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청년 수련회에서 한 남자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나는 회개도 계속했고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죄를 끊지 못하나 생각해 보았더니 여전히 제겐 죄가 즐거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한편으로는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 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죄 짓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중심의 역사는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죄가 주는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영혼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새 언약은 시내산 계약처럼 정해진 법규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생각에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네 가지 성격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네 가지 일을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가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고, 넷째는 완전한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고민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중반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행위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모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은 알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아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자아는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비에 기록된 문구를 보고 억지로 노력을 했어도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저 근심이나 하고 후회나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활동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을 착취하는 매국노요 죄인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세리라는 조직의 특성상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명하복에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그들은 받아야 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죄인인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뭔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셨을 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이기에 사람들로 에워싸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키가 작은 그는 급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산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서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 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선뜻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로 갚고 소를 훔쳤을 때는 5배로 갚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는 일하는 동물이니까 더 갚으라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심령이 변하여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굳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꺼이 율법에 따라 행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4배를 갚는 것은 너무나 무겁다고 지나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흔쾌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뭐 별것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볍게 말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아를 때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의 법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돌비에 새겨진 옛 언약과 다른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의 효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고 구하길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수영하는 것, 헤엄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물에 뜰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몸에서 완전히 힘을 다 빼고 물에다가 몸을 완전히 맡기면 우리 몸은 뜨게 되어 있어요. 뜨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힘을 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고 완전히 맡기셨다면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눈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 즉 옛 언약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더욱이나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임을 명심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접하였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자유와 기쁨과 만족한 신앙생활이 자발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